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을 것,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3000cc 넘는 이 엔진, 힘 있는 파워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를 소유한 자가 어때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달리지 않겠습니까? 언덕을 오르며 산악을 올리며 이 차의 엔진을 마음껏 누릴 텐데, 생각해 보세요. 세워놓고 그 차를 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력이 높은 힘이 있는 차를 앞에 세워놓고 낑낑낑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이 현덕이가 좋은 자리에 택시 타고 간다고 하길래 내가 차 끌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끌고 갔는지 모르겠네. 차가 있는 용도는 뭡니까?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힘있게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차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놓기만 하고 힘 있는 차를 쓰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그를 힘입어 간구하는 모든 일에 내가 행하노라. 그러므로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혜택,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또 한번 잊지 말고 반드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9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너희들의 소식,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때요? 지난주에 살펴보면 바울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시나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많았나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나의 위급한 상황, 나에게 풀어야 될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많은 부분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매여있는 기도에서 조금 확장이 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근심, 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두고 바울의 기도를 엿보면 바울도 이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루속에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너희에게 골로새 지역에게 달려가게끔 빨리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 습관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것만 같은데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간절하게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형태를 두고 이 바울의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또 한번 엿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9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9절, 10절, 11절, 12절 이 4절의 말씀이 한 문장이에요. 잘려지지가 않아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감옥에 갇혀있다, 풀려나게 해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달려가기를 원한다, 내 생명이 안정되기를 기도해달라,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너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채워진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헬라어가 에피크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에피크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지식적으로 아는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어디에 우리가 많이 물어요? 예전에는 모든 지식이 네이버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묻습니까? 챗 GPT예요. AI에게 묻는 거예요. AI한테 물으면 대화하듯이 내 안에 있는 이 고민과 걱정의 거리들을 이야기에 나누면 AI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정보, 알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AI에게 질문했는데 제대로 정답을 안 주던데요. 이것은 AI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내미는 게 AI예요. AI에게 예수님이 누구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 예수님이 지금은 뭘 하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AI가 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때로는 많은 이 저술가들의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AI가 예수님을 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보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안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혜, 안다라는 이 표현은 전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그노시스, 단은 이 정보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뭡니까? 경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진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알아서 서로 관계를 확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고 깨닫는 것.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깨닫는 것은 정말 몰랐구나잖아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면 우리가 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렇게 달랐구나를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 창구 형제는 전혀 모르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른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달랐구나. 전에는 이렇게 맞았고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달랐구나, 이 다름이 이렇게 조화롭게 도움을 주는구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정보가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이 시간의 나눔을 통해서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일상을 통해,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나의 일상이 단순히 버튼 눌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버튼을 눌러서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음료가 떨어지는 것처럼 누르는 식으로 기도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형식이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나의 문제를 두고, 나의 염려를 두고, 나의 두려움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내 일상에 얼마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멈추지 않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깊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또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두 번째,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그냥 내 안에 갇혀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더해져서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마지막 표현, 10절의 마지막 표현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 나라는 존재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약함, 나의 문제, 지금 내가 직면되어져 있는 상황들, 두려움, 이것을 뚫고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안에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나를 벗어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기도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일상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자라남이 멈추게 되어져요. 멈추고 유지가 되다가 30대가 지나고 나면 퇴보하게 되어져요. 이 퇴보의 속도가 느려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 40대, 50대, 60대 가서 한 해 한 해가 달라 시간의 흐름 속에 퇴보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지, 실제로는 20대 중반까지 성장 유지하다가 30대가 가면 20대 후반이 되면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형태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퇴보하며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며 마지막에는 생이 끝나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또 한 번 새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준이와 선중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두 돌이 지나서 이제 이 세 살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고 그나마 누워서 눈이나 꿈뻑꿈뻑 뜨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로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누려지는 게 뭡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누려지는 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의 이 근심과 두려움이 이 아이들 어떻게 뚫고 이겨나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죽음을 향한 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세워집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누려지는 건 뭐예요? 기쁨. 기쁨이 왜 나타나요? 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뭘 했다,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기대, 환희, 설레임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 이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키가 자라고 어느덧 엄마 아빠를 말하며 뭔가 알아들으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또 어때요, 여러분? 이 녀석이 말을 진짜 안 듣는구나, 그냥 한 대 꿀밤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지 멋대로 행동해.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짜증날 때 그냥 뒤집어 울고, 지 멋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예뻐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넘쳐나 그의 일상이,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바울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여러분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이 확장되어지는 더 성장과 자람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돈을 챙겨서 쥐고 있다가 이 노마의 이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마진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적게 노마 사람들에게 주고 나면 본인의 마진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장은 유대인들에게도 욕을 먹고 노마인들에게 이 경계를 받는, 이 주의를 당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터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궁금해.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바라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삭개오를 주목해요.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 삭개오의 역할, 삭개오의 이 주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돈을 쥐는 자예요. 자신의 품으로 끌어모으는 자예요. 걷어들여서 노마에게 주는 것을 적게 줘야 하는 게 이 삭개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 걷어들이고 쥐고 있던 돈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노마 병장에게, 노마에게 더 많이 바치면 인정이라도 받지, 이제는 노마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자기가 잘못 거둔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되게끔 갚아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정한 선한 열매, 풍성이 맺어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나의 문제, 나의 두려움을 두고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나를 통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시간의 흐름 속에 약해져서 마치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약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인생을 거슬려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열매가 마음껏 맺어지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겠냐고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꽃이 피면 여러분 어때요? 꽃이 피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설레이잖아요. 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구나. 지나가다가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어. 우리 아파트에도 무화과도 가끔 맺혀 있고, 조그맣게 석륜과 무가 이렇게 맺혀져요. 제가 그걸 따먹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따가서 유익을 얻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매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와, 신기한 거예요. 이 외딴 도시에, 이 아파트 이 정원에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도 어디에 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따먹고 내가 먹는 것도 아니지만 뭐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만큼 지나가는 꽃도, 지나가는 열매도 우리에게 설렘을 주는데, 내 일상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이 치고닫고 이 경쟁의 이 소리처럼 찾아오는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삶의 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며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당한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난 날마다 자라라는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력이, 그의 역사와 영광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맺어집니까? 여러분 씨라는 게 땅에 박혀서 이 씨라는 존재가 사라질 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지만 열매를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씨앗이 자신의 형태가 완전히 깨지고 바뀌어서 또 다른 형태로 새로워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을 통해서 이 금메달, 이 월드컵의 우승을 기대하잖아요. 한 번의 우승을 기대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 월드컵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이 훈련을 했겠냐고요. 그야말로 이 땀방울이 피나는 눈물이거든요. 그런 훈련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그 국가대표 각 나라 선수들이 경쟁을 해서 시합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한 번의 우승이 그냥 한 번의 우승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웃으며 그냥 끝날 수 있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이 땀, 보이지 않는 수고, 보이지 않는 애씀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영광만 생각해요. 열매만 생각해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냐고. 오늘 본문은 이래요. 선한 열매, 합당한 하나님을 알아.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또 한 번 그 말씀이 자라나기 위한 애씀과 훈련과 수고가 담겨져 자라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워지도록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11절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11절의 기도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뭔가 갑자기 제 안에 개그 본능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엄말라 사지 않습니까?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이 이래요. 힘들어. 그의 영광에, 여러분 웃어야지, 안 웃으니까 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 한 번 능하게 하셔서 이 원수를 멸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한 번 우리를 능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뭐라고 이어집니까?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믿음이 빛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로 성경을 관찰해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다니엘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앞세워서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자 달려나갔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비춰져요? 우리가 다니엘의 마지막 때를 아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가볍게 여기는 거지, 다니엘의 삶의 현장에는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음모,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것인가, 거짓과 속임수와 왜곡으로 끊임없는 공격과 음모가 앞세워지고 더 나아가 실제로 그의 친구들이 풀물불에 던져지고. 여러분 풀물불이 무슨 효과냐면 순식간에, 이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온도를 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버려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자굴에 갇혀지는 일들을 누가 겪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는 거예요. 그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잊어버리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 과정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가 강하게 하시는 대로, 그가 세워주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이래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빨리 풀어지게, 내 생명이 안전하게 너희에게 빨리 달려가게끔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이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능하여 참고 견디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13절만 나와야 하는데 12절이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네. 자,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장실에도 액자로 이런 거 딱 적어놨거든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강함,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마치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전제는 12절이에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거기에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으로만, 이 세상에서 비교하는 강함으로만, 뭔가 이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이 힘 있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플지라도, 약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성공한, 다른 사람이 불우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기도해야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름대로는 인정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힘, 내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생명력이 더해지는,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마음껏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견디고 또 한번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기도가 또 한번 깨워질 때 우리의 기도가 또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하리라. 나도 한 것을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설레요. 저는 못해요. 우리는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요즘에 쇼츠 이 영상, 짧은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짧은 영상 많이 보면 우리의 이 전두엽을 병들게 한대요. 이 팝콘 이 브레인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림으로도 있는데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팝콘 브레인드라는 표현이 뭐냐면 짧은 영상들이 마치 팝콘처럼 톡톡톡 튀면서 우리의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훅 지나가요. 이 짧은 영상의 이 유혹이에요. 그냥 이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이 짧은 영상이 내 뇌를 자극해서 흥미, 재미, 이 환희, 이런 이 도파민을 생성해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쁜 사고, 집중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사고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수많은 것들을 보면 근심하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밌어 하다가 또 한번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멈춰버리는 일들이 우리 일상의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소추, 갑자기 핸드폰 문자가 와서 보다가 문자로 연결되어 있는 소추 잠깐 보다가 시간이 확 가버려. 이게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상이거든요. 그냥 틈나는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핸드폰 열어서 가볍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이 쇼츠를 보면서 이 검색하면서 보여지는 것에 내가 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멈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찌 하나님을 알 것이며 하나님을 통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쫓겨가지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그냥 바둥바둥 그냥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저도 순간순간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력 깊은 사고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더 깊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토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하며 그 기도를 같이 하시기를 바라요. 어쩌면 우선해서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험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인내, 믿음의 견딤, 믿음의 포기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또 한 번 견디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바울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행하시는 예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한 주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셔서 또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인내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또 한번 바울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 믿음의 견딤이 또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눈에 보여지는 문제, 두려움에 멈춰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한번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또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현장을 통해 달려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가 또 한번 선한 일을 통해서 맺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한번 우리의 강구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믿음만이 선한 이 승리를 거두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깨워 주시고 또 한번 우리의 일상이 선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